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용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돌아온 탕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 사랑의 비유, 또 기뻐하지 않는 형에 대한 비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돌아온 탕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돌아온 탕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주 몹시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들이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가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또 16장에 가서는 청지기 비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식사하는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탕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의 형, 주님을 원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본문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모든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가 이 사건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탕자예요.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탕자에게 있는 거예요. 탕자를 보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재산도 달라고 해요. 자기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활동적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수동적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얼만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각각 살림을 나눠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며칠 못 되어서 아들이 먼 나라로 간대요. 여기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잘 가 그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붙들어 놓고 그냥 못 가게 말리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요. 아들이 가요.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허랑방탕 해가지고 다 재산을 소비해버립니다. 아버지가 이 재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모든 주도권은 둘째 아들에게 있어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걔 잘 있나 좀 알아봐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 잘 있냐, 어떠냐, 돈이 필요하냐, 돈 딱 떨어졌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합니까? 개입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군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뛰어났습니다.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일방적인 아버지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죄인된 우리를 택정해서 아들로 삼았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보신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도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은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전혀 주도권이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영접한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구원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결국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들어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잔치를 합니다. 이런 잔치가 벌어졌을 때 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과 28절에 보면 형이 밭에 있다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고 여러 즐거운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지 않고 묻습니다.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종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형이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게 반가운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이 큰아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적으로 뭐냐면, 탕자는 그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갔고,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구원론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켜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기껏해야 하는 사랑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누가 하나님을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세리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탕자에게 있고, 이 말씀은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탕자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나눠주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돈을 주어주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나눠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눠줬으면 무엇이 문제예요? 아이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지금 오늘 보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철없는 아이에게 다 쓸 줄 알고 나눠주는 거예요. 아들도 문제고
아버지도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도 좀 문제가 있구나. 이 탕자의 비유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재산을 주지 말았어야죠. 달라고 해도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너에게 분깃을 줄 거다. 뭐 이렇게 전개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까? 납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데 창녀들과 재산을 다 날렸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형을 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려운 점이 그런 거예요. 아니, 본문에서 아버지는 누구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큰아들에게나 둘째 아들에게나 집을 나갔든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똑같습니까? 달라요. 다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실까? 그럼 성경이 모순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좀 다르네?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행동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쪽 다 모순되지 않게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가 정반대로 써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는데 져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에 모순이 없어야 돼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큰아들에게도 동일한 기준, 작은 아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면 이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모순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형하고는 대화를 했어요. 동생하고 대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그 자유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하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아들에게도 자유를 주신 거예요. 큰 아들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작은 아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전능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속성보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더 위에 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보다 너에게 준 자유가 더 크다라고 간주하시면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점을 잘 모르시면 하나님이 지금 차별하시네, 뭔가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탕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아버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관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뭐예요? 형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큰아들에게 더 큰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뭐예요? 의무감으로만 했어요. 신앙생활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속성, 예를 들면 전능하심과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로우심, 그것보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더 위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자유를 마음껏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은 자유를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치 무엇과 간다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하지 않았습니까? 형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자유를 묻어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가진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해요. 허랑방탕하게 다 쓴 거예요. 거지가 되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 길이 뭐예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걸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안 돌아와요. 구걸할지언정 아버지 집엔 가지 않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거지로서라도.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악화됐습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돈을 펑펑 쓰던 사람이 이제 돈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갑갑한 거죠. 갑갑한 정도가 보통이 넘죠. 과거에는 그냥 막 돈을 물 쓰듯이,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못 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하는 것이 잘 안 됐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막막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죠? 안 돌아오는 게 인간이에요. 왜요? 자기가 가진 그 자유를 다 쓰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어렵게 되니까, 그날의 흉년까지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매우 궁한 나머지 짜는 계책이 뭐예요?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합니다. 농장에 취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습니까? 돼지 치는 주염 열매를 먹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돼지 치는 그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주 지금 모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서 돌아갔구나 그렇지, 이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두 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자존심, 존엄성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옵니다. 의미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은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몸만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은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에 주님 외에는 없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 딸을 고쳐보려고 무진장 애썼겠죠. 애쓰다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탕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그 위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민해야 돼요. 야, 이게 뭐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탕자를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병이 낫고 돈을 잘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온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탕자를 보십시오. 주염 열매까지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못 먹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는 주염 열매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것이 티끌만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비빌 언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어요. 언제 돌아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으니까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죽든지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돌아왔어요. 그럼 나는 돌아온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혈기를 내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죠. 물질신앙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해요. 제가 끊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를 보십시오.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더 악랄해지는 거 모르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천국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은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조건이 뭐죠? 조건이 뭐냐면 자, 여기를 보십시오. 100%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0.01%도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무조건적인 사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돌아오십시오 막 호소하고 그게 아니에요. 호소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가? 자기 포기가 100% 되지 않으면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쉽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탕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제가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100% 아버지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일 생기면 안 나가고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계속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한 게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100%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옳으십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언젠가 교회 가겠죠? 가긴 어딜 가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탕자처럼 완전히 자기가 깨어지는, 그래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저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아들로 취급받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의지조차도 반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잔치를 베풀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후일에 주님이 베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뒹굴뒹굴 세상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100%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속히 이르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100%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주님을 자랑하며 아직도 세상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 자녀들, 형제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